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는 요담의 아들이었고 우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계보를 떠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아하스만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다면 그는 아마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정직한 왕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은 따라가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각자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정작 자신은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안타까운 왕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고, 자녀라면 그 믿음의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는 그 악한 왕 아하스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도 아하스 스스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이유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의 도움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신들이라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그 이방의 신들에게라도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아버지 요담과 함께 5년 동안 나라를 같이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했고 아하스는 두려움 가운데 함께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사실 왕으로 나라의 위기 앞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왕이라면 그가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든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본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다 28장을 보면 이 두 나라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당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의지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하스는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왕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 쫓겨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그가 왕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때 그 나라가 강해지는지, 그가 어떻게 살 때 그 나라가 약해지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알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비출 수만 있었다면 그는 다른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라면 받아야 하고 만약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채불 시간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는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로서 많은 신대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어떤 한 목사님 때문에 신대원생들이 크게 비난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유명인사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향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처음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우리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비난하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아하스 왕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병의 징계를 받았을 때 아하스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요담과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는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가 강해졌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악한 길로 갔고 그가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역의 길을 걸어오게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저의 성적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 않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 아침에 얼마나 재밌는 만화가 많이 합니까? 정말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고3 때 학교 선생님 1년만 주일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1년이 너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저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 고3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대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부모님의 본을 따라서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끌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서로의 삶을 통해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시야와 요담은 아하스가 어떻게 왕으로 살아갈지 보여준 이정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때 그 나라가 형통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아하스는 충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보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정죄만 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는 자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 큰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 그 이방신들이 자신의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그 아들을 불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에 보낼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아하스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하도 우리는 그 순간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 앞에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헛된 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찾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이제 망하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를 믿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삶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아하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저희 고향 하동 집에 가면 부모님 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보면 저 멀리 금오산이라는 산과 작은 저수지가 보입니다. 이 금오산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약 해발 700m 정도에 되는 산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하루는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큐티의 본문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중에 저의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다락에서 보이는 금오산과 그 저수지가 보이는 다락방 큐티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특히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저 언덕들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앞에 보이는 저 금오산이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히말라야와 같은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장엄하게 저 보이는 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저울 위에 올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 산이구나. 저 눈앞에 보이는 저수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의 자연을 만드시고 그 위대한 자연조차도 그의 손바닥으로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그의 삶을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들의 힘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지만 이사야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 부직갱이, 연기난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거대한 장애물과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 나라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삶에 역사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에 역사하셨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 나와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면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이미 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1월부터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는 좋은 간증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간증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질투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도 경험하실 줄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의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면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린 아우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던지 높은 데에 있던지 구하라 하시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찾으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그 순간에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의 삶에만, 저 권사님의 삶에만, 저 장로님의 삶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삶에도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스처럼 피해야 할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시아와 요람과 히스기야와 다윗처럼 따라야 할 신앙의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 왕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요나 선자의 외침 앞에 금식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들과 달리 위기의 순간에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나라의 제단을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었고 성전에 기구도 바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겠다라고 한 그 아하스의 모습은 참담한 모습의 왕이 되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핸드폰을 꺼내서 알람을 맞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1년 뒤 오늘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년 전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을까? 1년 전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꼭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라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그 아버지 요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요담이라고 해서 왜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하여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기본은 어디에서나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은 없으면 또한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본이 이 말씀과 기도를 잘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는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죄가 갈수록 악화해졌다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멀어진 삶을 살았고 정직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정말 안타까운 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견눈질하지 마시고 지름길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기본이 우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본받아야 하고, 믿음을 떠난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랍고 귀한 믿음의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